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세상이 운영되어진 여러 가지 공식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수학 공식이 있고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맞는 수학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의 법칙들을 우리가 적용하면 대체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식이나 법칙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하며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들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함으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과 비교해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똑똑하고 외모가 준수하여 왕궁에서 일할 인재로 선발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승승장구하자 이를 시기하는 바벨론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함정을 팝니다. 바벨론의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복이 내리기는커녕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증폭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노라고 이 말씀은 그 가정과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는 예수님께서는 급박하게 나사로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세가 급해져서 악화되어서 급하게 종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머무시는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유하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시간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맞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이 일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를 온전히 이어지도록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예수님은 늦게 응답하시거나 결코 일찍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언제나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바라는 일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준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요?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도 참 사랑도 인내가 동반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면 조급해지면서 나중에는 갖고 있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곧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를 애굽에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지킴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누구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때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도 바로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의 형제들은,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병든 나사로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치료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한 참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바로 나의 친구라고, 우리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깊이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처럼 우리를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결코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유대로 가자고 하실 때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사로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서 고치지 못하니까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나사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더디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 고독,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것을 주님은 자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마르다가 생각할 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미 부패해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그 몸에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리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잠시 걸림돌을 만나고 구렁에 빠지는 일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획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